여러분 혹시 그 옛날 가수 보니엠 리버스 오브 바벨론을 기억하시나요? 그 가사의 내용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가,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인데요. 시편 137편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포로에 끌려가서 자신의 고향을 추억하고 또 슬퍼하며 있는데 우리를 잡아간 제국의 사람들이 한번 노래 불러봐라, 니네 고향에서 부르던 노래 한번 불러봐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충격적인 말씀 구절은 시편 137편 9절인데요. 내 어린 것들을 붙잡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즉 자신이 받았던 그 고통에 대해서 비유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당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주하는 문구인데, 그들이 겪었던 순환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어져요. 제가 왜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요한계시록에는 로마를 비유하면서 바벨론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였고 어떤 시대였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이라는 거죠. AD 90년 이후에 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황제가 자신의 권력을 취하는 방식이 굉장히 지독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마치 겪고 있는 느낌이 바벨론 시대 같다라고 표현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이다, 바벨론아 무너져라, 이러한 문구들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 보셨을까요? 배가 침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허둥지둥대고 죽음에서 피하기 위하여서 이곳저곳 도망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 진행되어지죠. 마치 요한계시록을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벌어질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피해야 돼 라고 하는 도망 설명서 같이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요한계시록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제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실 것이며 때가 올 거다라는 선포거든요. 그렇기에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상대적인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쪽에는 로마의 화려하고 웅장한 성을 비유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또 반대편엔 대조되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특징, 화려하고 웅장하게 묘사하며 금은보석으로 치장되어져 있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풍요로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새 예루살렘의 표시는 어떤 표시였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묘사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새 예루살렘, 구원의 완성된 최종적인 상태, 아름다운 묘사를 하는데, 그곳에는 특징으로는 첫 번째, 성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역할을 했죠? 신과 인간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신을 만날 수 없게 그 중간다리로서 성전이 있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마지막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고 제사장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회복되어진 영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는 폭력, 계급과 죽음이 세워지는 그 제도로서 보여진다라고 하면, 또 반대편엔 생명을 살리는 어린 양이 다스리고 맑은 물이 흘러나와서 치료하는 모습으로 비교 대조를 하는 거죠. 즉 로마 체제의 악함을 고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새 나라와 새 땅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효과로서 그러한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의 표현을 사각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형태, 질서 정연한 모습. 그리고 바벨론 건축 나오는 거는 방어 시설이 없고 멸망이 취약한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 예루살렘은 굳건히 서 있는 성벽과 문을 말하는 거죠. 디스를 하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제도는 보기에는 단단해 보일지 모르나 결국 무너지고 영원하지 못할 그러한 체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영적으로 타락한 제도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는 생명수, 생명나무, 하나님의 인재 등을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모습으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표현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대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펼쳐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상상해보는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